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약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이곳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시간 우리가 2022년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수 무리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쏟아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큰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대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사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대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청하라. 다른 찬양을 할 건데 다음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의 고백처럼 앞으로 올 2023년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살아갈 이 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일어나심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로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셨을 때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나신 줄 알고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성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유대 나라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이들도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찾아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멀고 먼 길로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주인공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먼 여행을 해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매우 크게 기뻐했다. 박사들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자기들이 흔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지금까지 관찰했던 어떤 별보다도 아름다운 별을, 새로운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별을 보는 순간 기뻐했을까요? 이런 기쁨들은 정말로 사소한 기쁨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올 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고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왕의 나심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을 받았던 헤롯은, 여기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왜 헤롯이 소동을, 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을까요? 이 헤롯은 이 당시는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웠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세웠는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으로서 정통은 아니지만 좀 똑똑하고 또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 정부에서 이 헤롯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늘 정통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출신 때문에 너는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의 왕이 됐다 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임명된 왕,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48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잘 보였던 겁니다. 늘 마음속에는 자기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실에 어떤 자기 후손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가만히 부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으면 그 때문에 자기 왕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왕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을 가만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여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목적이 아니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을 때 이 헤롯의 본심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 다 학살합니다. 왜? 그 중에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자기 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헤롯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부터 들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첫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이셨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족의 집안에서 나시지 않고 또 왕궁에서도 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왕궁은커녕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따뜻한 침대가 아닌 이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마구간에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면서 왕으로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동방박사들만이 구유에 놓인 초라한 어린아이를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21장 5절에 보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백마를 타고 막 군림하면서 입성한 게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보면 겸손한 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모양,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것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모양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왕 중에 왕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큰 교회는 교회로 보이고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우리 성도들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때묻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성도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왕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다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도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형을 달면 그 사람의 죄목을 그 십자가 위에 패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명은 뭐였습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죄명을 붙였습니다. 그 죄명이 여기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과 로마 또 헬란 말로 세3개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로마,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 통칭하는 그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이 글씨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도 왕으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주라 하였더나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왕으로 살아계시며 그들을 믿음과 성결과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분, 그가 왕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구주이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주인공에서도 자주 잊혀져 있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왕이냐?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면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세로 경배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나이로도 경륜으로도 아마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비해서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말들이 자고 있는 그 마국간의 구유에 놓인 어린아이를 보면서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찬양의 자세,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진정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지를, 찬양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고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고 그 아기 예수께 그것을 드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값진 곳으로 드려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그 예물에 담고 있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에 필요한 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몰약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전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대속의 죽음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염두에 두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께 이처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했을까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성된 마음으로 미리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다면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제소 경배합시다. 왕이신 예수님께 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왕으로 대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경배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신령한 경험을 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천사들을 보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평생을 바쳐 별을 연구하며 별의 인도를 따라왔지만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신령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배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 또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지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사탄의 음모를 격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왕 지위가 박탈당할까봐 빼앗길까봐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또 나타났어요. 헤롯이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 그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이 헤롯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그냥 헤롯에게로 갔다면 헤롯은 어기 아이를 찾는 순간 죽여버렸을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 사탄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지시했고 또 요셉에게도 애굽으로 피신하라 지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던 공작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많은 사탄의 시험과 올무, 핍박, 불행, 낭패, 전쟁, 불안,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음모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을 경배할 수 있는, 사탄의 그 음모를 격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헤롯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